하늘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모든 시선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을 들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숨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원히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에 일가해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목숨을 고백합니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일하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우리 주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 주님과 송이하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쉬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주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오직 그 어린 양한 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늘 나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모든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에게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정말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만을 따르며 찬양하는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광풍이 저희에게 몰아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현재 백신 접종 중에도 불구하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다시 한번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희가 일상을 되찾고 또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졸거나 딴짓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으로 순서로 있는 성경 통독까지 함께 해주시사 저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저희의 앞길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기뻐 받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눈에 목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됨에 따라 2주간 2부 예배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배준비위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분들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교육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18일 정기 재직회와 25일 노년부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7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신유 3구역의 인도자로 정자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반 1-6구역의 인도자로 임경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최효정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나혜 건찰님이 자녀 온진이의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석순 장금훈 집사님이 아들 일회성 청년이 건강히 제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병용 양사라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라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죠? 우리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서 영상 송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각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그 5번에 보시면 하반기 신약 통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네요. 아유, 구약이 끝났네요 벌써. 그 많은 구약을 다 읽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신약만큼은 꼭 참석을 하셔서 통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구약 803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같이 합독할 겁니다. 구약 308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새로 나오는
신약이 좋다 그래서 맨날 신약만 드시다가 이제 좀 옛날 약, 구약도 좀 들으시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보에 잘 보시다시피 7월의 주제가 우리 이제 그 교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제자도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7월 첫째 주 일부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도 좋겠다 싶어서 뒤에 이제 묵상 부분만 좀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욥기가 쉽지 않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기가 참 묘한 책인데 읽을 때는 쉬운데 자꾸만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보면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지고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욥기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이제 서점에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해석이 또 다 달라요. 아주 묘해요.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길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42장의 말씀을 설명하려면 서론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 신학적인 모호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욥기가.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여러분들 욥기의 별명 아십니까? 별칭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의인의 고난, 그죠? 의인의 고난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고 또 무죄한 자의 고통, 죄가 없는 사람의 고통, 뭐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별칭부터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의심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니 무죄한데 왜 의인인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었어. 이런 전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 성격을 지금 욥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용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용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나중에 고통을 받고 나서 끝날 때 지금 오늘 끝나는 장면만 보는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 해석할 때 가장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거죠.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만 의인의 고난, 무고한 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모순을 여기다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거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자유롭게 피조세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그 내용을 판단해 봤을 때 다 판단해 봤을 때 선하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옳다. 정의롭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들이 판단해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금방 그 의심,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 혹은 무죄한 자에게 고통을 주신가?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인이나 무죄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나 죄 지은 사람은 뭐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반감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반감마저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의인과 무죄한 자라는 그 용어 속에 너무 강조점을 둔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간과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제 말이 이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의인, 죄가 있다 없다 누가 결정 내리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의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누가 결정 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복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누가 결정 내리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의인이 복을 받든지 그죠? 고통을 받든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야? 네. 우리 머릿속에 의인은 복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 고통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강조점을 둔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고한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역사가 다 끝난다고 보고 나면 따져보면 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셨다. 선하셨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는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야?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좋은 일만 하시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점을 가지고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그 서두를 좀 이렇게 그 신학적인 부분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이제 오늘 이 42장의 욥의 이 대답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거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고 더 이상 욥은 말을 안 해요. 욥 주인공이 여기서 딱 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쭉 읽고 나서 그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지도 않고 그냥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왜 지금 욥기 42장 2절부터 욥이 이런 대답을 하는가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욥기는 굉장히 이상한 책인데요. 1, 2장에서 욥의 고통은 보통은 이제 고통이 죄 때문에 생기니까. 근데 자신의 욥기 1, 2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요. 1, 2장에서 왜 욥에게 고통이 임했는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은 의인이야. 절대 나는 배반할 수 없어. 그리고 욥은 아닙니다. 제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그죠? 얘기하는 바람에 애꿎은 욥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욥기의 발단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무려 3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욥기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3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세 번씩이나 사이클을 돌면서 각 사람이 세 번씩, 물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사람은 두 번밖에 안 했지만 세 사이클을 돌면서 3장에서 31장까지 계속 논쟁을 벌여요. 욥하고 번갈아가면서 엘리바스가 한번 얘기하면 욥이 한번 말하고 그 다음 빌닷이 한번 얘기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다 쓸데없는 부질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거기 대화의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랬거든. 근데 욥은 아니야, 나는 한 거 없어. 나는 억울해. 근데 금방 아빠 얘기했잖아요. 1장 2장에 보면 욥에게 내리는 고통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하신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뭐야?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 37장을 보시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를 해석하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욥이 하는데 별로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 38장에서 지금 이 42장 앞부분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연설을 하십니다. 연설을 하시는데 욥은 거의 대답을 못하고 지금 42장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까지가 마지막 대답이자 그나마 좀 많이 말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게 됐다. 이제 대강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해 가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연설 장면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줄거리를 이제 아셨으니까 말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아, 그래 내가 사단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래서 너가 그냥 무고한 고통을 받았어. 미안해. 근데 내가 이거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얘기는. 그리고 욥도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앞에서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특별히 어디를 주의 깊게 보시냐면요, 28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 연설을 하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장면, 그 장면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욥이 아니에요. 막 말이 거칠어졌어요.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주 심해졌어요.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묻지도 않아요. 예. 묻지 않는다는 건 뭐죠? 다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장면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2절 보기 전에 한 절을 더 봐야 돼요. 38장으로 가십니다. 이게 이제 욥기가 그렇게 긴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38장 2절 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욥에게 묻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2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해석할 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내용이 그 히브리어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의미가 조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 뭐 이런 얘기로 끝나지만 사실은 2절에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짜예요. 에짜. 여러분들 혹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에짜는 뭐냐 하면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실까에 대한 계획. 그 설계도. 이게 에짜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무지한 말로 무식하게 말해서 네가 무식하게 말해가지고 나의 애자,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죠, 그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한테 와서 내가 묻는 거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애를 협박하듯이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38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변히 대답 못하다가 오늘 42장 2절에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이해 가시죠? 이 자리 왜 나왔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38장부터 41장까지 쫙 물으신다니까요. 계속 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을 뭐예요? 주는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 무슨 애짜든지 이루실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식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자기가 무식했다고 인정하면 뭐도 인정해야 돼요? 욥이 했던 의인의 고난, 무관자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그것까지 인정한 거예요. 그죠?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8장에서 31장 특히 그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부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 뭔가 하나님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 빨리 지금 대답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욥이 무식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애짜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즉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2절입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군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까 전에 38장 2절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모르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해가시죠? 그죠? 예.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며 그 무식한 자가 접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전 모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애자라는 게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 양, 그리고 떠들어 다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인데요. 4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욥기가 완전히 변해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 읽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욥이 정중하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저 히브리어에도 영어의 please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내가 말하겠사오니 제발 주는 들어주십시오. please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가 들어있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묻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거대로 행하겠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의인 욥이.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과 욥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42장에 와서 그 장면으로 이해된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욥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욥기에서 진짜 안 나와요.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1, 2장에 천상의 회의 장면 때문에 욥이 고통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통받아가지고 친구하고 31장까지 그렇게 대화하면서도 자기가 천상회의 때문에 고통받는 장면인지를 끝까지 몰라요. 왜? 대화를 안 하니까. 대화를 하니까 모르죠. 욥이 경건했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애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왜 주관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경건에만 신경. 난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도요, 이 모든 퍼즐 같은 이 모든 얘기들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그리고 우리 5절 6절 남았는데 5절 6절 하고 끝나요. 이야기가 끝나버린다고요.
우리는 뭔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얘기 끝나고 끝나버려요. 도대체 왜 끝났을까? 이런 장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셨을까? 고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한 고통이잖아요. 그죠? 왜 주셨을까? 감히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건한 모습에 비해서 욥이 경건성은 최고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을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인간에게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감히 이제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죠. 왜 하나님은 근데 이거를 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욥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그 뚝심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경건의 자세라도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망가졌어요. 근데 욥은 자기의 그 고집, 난 끝까지 이 하나님께 경건을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그래도 뒤에 가면 어쩔지 몰라요. 왜? 그걸 뭘 보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28장에서 31장 보면 오버하기 시작하거든요. 욥이 말이 오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 어떤 장면이 제가 기억나냐면요 욥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빈 종이에다가 이미 사인을 해놨다. 누구든지 나에게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라. 이미 나는 사인했어. 그리고 법정으로 가자.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인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뉘앙스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십시오. 나 이미 사인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막 오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5절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심했던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5절 6절에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얘기가 싹 빠졌다는 게 참 놀라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애자를 가리고 자신의 무지 속에서 살았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욥의 고통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욥이 모든 그 고통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죄부터 회개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딱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뭔가 해결이 됐고 드디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럴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감정이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식사하시고 딱 주무시려고 폼 잡는데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셨어요. 네 죄를 모두 사하노라. 별로 감정이입이 안 돼요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원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보혈로서 다 용서해주고 죄값이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모르면 물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문제지.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욥이 회개한 것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3장에서 31장까지 친구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나는 회개할 거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개했잖아. 그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건지 다른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8장에서 31장에 하나님 앞에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애자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세계 계획을 가렸던 것. 여러분들, 우리가 무식한 말하면, 복음 전한다 그러고 무식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잘 알고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기에게 몸에 왔던 그 원망과 고통들이 싹 다 믿음과 안심으로 확 바뀌면서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한가를 생각을 하고 바로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제는 묻고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짧게 두 가지로 묵상을 할 건데요. 이 묵상 속에는 이런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현대의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그 정체성 방향에 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막 강조했던 그 부분 속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면 정체성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성경시대나 현재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자꾸만 우기니까, 여러분들 주장만 하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갈 길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해결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생각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각이 다르니까 길도 다르게 걸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청년의 때가 되셨는데 뭐를 하나 장착을 하고 계셔야 돼요? 들을 귀를 하나 장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일방적으로 우기시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린 티가 벗어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쪼르기만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아기같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길에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새 부모님의 그 품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벗어나서 이제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 벗어나기 시작하시는데, 그럴 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선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만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이래야 돼요. 다 가질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만 보였는데 이제 몇 개가 보여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이 방향성이 혼돈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들을 귀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냥 귀로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 뭐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이거를 알아들어야지.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안 맞다. 그죠?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을 선택하시든지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틈없이 우리에게 선택권 주고 그러지 않나요. 전부 다 바이패스가 다 있어요.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주변 분들, 신앙 있는 분들한테 물으십시오.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그렇게 물을 만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고 물어보십시오. 의논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적당한 말을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선택을 할 때 그 일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 일에 집착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해요? 열어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인도할 그런 나이가 될 때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들을 줄을 아시면요, 욥이 했던 것처럼 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만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아까 욥기에서도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대면하니까 고통과 원망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과 확신이 차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가 되시면 제가 특별한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을 사모하실 거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실 거고 찬양하시고 싶어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초청을 받아야 되고 그렇긴 한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릴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코로나19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 세균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역시 시스템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방역 시스템이 제일 잘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난리 났어요, 세계는. 또 막 뭐예요? 요새 델타, 람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백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격리시키는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그거에 가서 빨리 그 사람들 격리시키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갖춰준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경 총장 같은 어떤 리더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비교적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말한 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의 통제와 지휘만 잘 따르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끝냈냐면 여러분들은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속에 이미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식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관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모호한 태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보여요. 제가 그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지혜롭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관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관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그나마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관용을 받아들이는 건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손해볼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만한 수준까지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적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호구라고 생각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경쟁이 심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의 모함을 순수한 마음으로 허용하십시오. 공격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아직 어린 청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남이 조금 모호하면, 여러분도 욥이 모호했죠. 욥기에서 모호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모호해요. 친구들은 그걸 공격했단 말이에요. 너 분명히 죄 지었어. 너 말하는 죄가 있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허용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모함을 허용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수의 의견이 안 죽어요. 그게 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는요, 어떤 커뮤니티는요, 다양해야지 살아요. 뭐든지 획일화되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일병만 쫙 80년대 했는데 병충해, 통일병에 강한 병충해가 한번 딱 일어나니까 싹 다 망했어요. 왜? 그 품종으로 다 바꿨거든. 근데 그 병충해 하나 때문에 그 벼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벼의 종류가 달라기만 했어도 어때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톤만 상기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의 모호함을 공격하면 안 돼요. 모호하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남의 그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집으로만 가졌던 그곳에서부터 그 소수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내 아집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워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관용하든 내가 모함을 받아들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모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깨우쳐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